여러 해 전에 노회원 수련회를 떠날 때 일입니다. 모처럼 해외로 수련회를 떠난다고 해서 다들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쪽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한 분이 여권을 두고 온 겁니다. 항공권 예매도 다 했고 공항에도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난감해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뒤늦게 여권을 집에 두고 간 걸 발견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랴부랴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여권이 도착해서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진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인들 여권 두고 오려고 작정하고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저 평소처럼 짐 챙긴다 생각하면서 당연히 여권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꼭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가끔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필요해서 찾아보면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없어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례가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의 들러리인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등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도착에 늦어지는 거죠. 결국 기름이 떨어진 친구 5은 기름을 구하러 갔고 하필 그때 신랑이 도착하면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결혼에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혼인을 약속하는 단계, 정혼입니다. 두 가문 사이에 서로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단계는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이미 두 사람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죠. 보통 정혼 기간은 1년 또는 그 이상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돌아가서 신부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집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여건들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 이게 3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신랑이 온다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장면에선 참 우리나라의 혼례 풍습과 많이 닮은 구석이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엔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함지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동네에 들어서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 함이요, 함 받으시오,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어느 집에 오늘 혼인이 있구나, 그걸 다 알게 되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신랑 친구들이 함께 신랑과 함께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신랑이요,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알아요. 우리 마을에 오늘 혼례가 있구나. 그리고 다 그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잔치 자리를 노리는 강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이 강도들이 신부까지 훔쳐가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결혼잔치의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중 5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불은 10명의 친구들이 다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뿐이었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등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등 안에 등불도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는데 정말 오시는 거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은 하나 둘씩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지요. 게다가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건 없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답답한 마음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헌신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어리석은 친구들의 실수는 바로 거기에 있었죠. 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신랑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 등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지 못했다는 데에 있는 거죠. 신랑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 등 안에 불은 끝까지 불타오르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둘째, 믿음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5명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깨달았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자, 그런데 이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친구들 참 냉정합니다. 야박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 기름 좀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냉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해요. 야, 이거 빌려주면 나도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로 가서 그 기름 사와. 못 빌려줘, 못 나눠줘.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장면을 넣으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아마도 이 장면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다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나눠주는 것으로 얘기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고 계셔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눠주고 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전도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제 아내가 열심히 나갑니다. 제 아들이 장로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 목사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도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은 확실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내 곁에 사람 덕에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고 쌀도 나눠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각자의 등이 있어야 하고 그 등에 각자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름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그 기름이 성령이다 혹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등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죠. 등이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경우가 아주 많죠. 예컨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누구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기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겉에 붙인 벽돌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기초가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의 우람하고 단단한 체격과 화려한 기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경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 집중력, 평정심, 소위 멘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리 체격이 좋고 기량이 좋아도 이것들이 다 제구실을 하질 못해요. 경기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 다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장, 허파, 뇌와 같은 장기들을 바깥에 다 내놓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무너지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 꾸미느라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평소에는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건강에 무슨 적신호가 켜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관리에 들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새로 단장한 그런 무덤처럼 깔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지요.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셔요. 외식, 겉만 꾸민다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지 진짜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 조항은 잘 지키는데, 예배 절차는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매일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것도 잘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은 없습니다. 저들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줄만 알았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 그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요.
자기 자랑만 있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일이면 언제나 가까운 길모퉁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안내위원인 듯한 이가 다가오더니 그럽니다. 형제님,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오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교회에 갈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니? 주님, 제가 청소하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교회 아시죠? 절 보고 교회 올 때 합당한 옷을 입고 오라는데 그게 어떤 옷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글쎄다, 나는 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예수님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을 수도 있다. 교회의 겉모양은 갖추었지만 사실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더 중요한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교회 교인 됐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등록교인이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인이 있다, 그런 교인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엔 이런 예수님 얘기가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자랑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다. 자, 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겉으론 다 잘했습니다. 대단한 일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자리를 맡아서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다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할 때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되도록 천천히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하는데 어찌나 빠르게 하는지 말이에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따라가기가 바쁘게 외우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해치우듯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기도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치우듯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이러라고 가르쳐준 기도는 아닌데 하지 않으실까?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늘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한 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해치우듯 줄줄줄 외우고 끝나면 되겠어요? 신앙 고백도 그렇죠. 이것도 해치우듯이 정신없이 외우고 끝내는 것 아니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래야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음정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등은 있는데 정작 기름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주님 맞으러 나가보니 그때 없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내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서둘러 준비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